여러분 저기 그 세르베티우스 오류에 대한 논박에서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칼빈이 그 세르베티우스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칼빈의 그 논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32가지인가 지금 있어요. 요거를 한번 38가지 맞죠? 38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아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아주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38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세르베투스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좀 쉽게 그 시의회에 세르베투스의 삼위일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칼빈이 간결하게 요약을 해준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그래서 634페이지 쪽 보면은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하면은 세르베투스가 왜 문제가 있나, 왜 심각한 그가 이단의 왜 그런 그 성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은 아주 그 종교개혁의 그 칼빈의 그 일생 중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그 사건의 아주 중대한 신학적 요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르베투스는 이제 칼빈이 지금 이제 세르베투스의 오류,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했다고 보면 돼. 정리했다고요. 그의 책에서, 그가 쓴 책에서. 자,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상등분하여 여러 조각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삼신론자들이며 실로 무신론자들이다. 이게 지금 세르베투스의 주장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들은 절대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포된 하나님을 가지며 심지어 그들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들과 마귀들의 환상을 갖는다. 자, 이게 지금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어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을 이제 세르베투스는 삼신론자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그 세르베투스가 얘기할 정도면은 세르베투스는 더 이상 논쟁할 것도 없이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이걸 제일 첫 번째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르베투스가 그냥 서로 신학적인 견해를 좀 달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때요? 이미 그는 니케아 회의에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초대교회부터 교부들로부터 교회 공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또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왜 세르베투스에게 왜 이제 사형 언도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가톨릭으로서도 세르베투스는 아주 이건 정말 사악한 이다죠, 사악한 이다죠. 그러니까 이런 벌써 이미 중세 후기에 벌써 이런 식으로 그 삼일체에 대한 그 부정을 할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그 당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어때요? 문제점이 많았던 시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첫 번째 그 칼빈의 그 명제를 보면은 칼빈으로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칼빈 자신이 어때요?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관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시의회가 이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킬 때 관용을 좀 요청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공식적으로 거부됐죠. 그렇지만 이제 칼빈 자신은 어쨌든 세르베투스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 어때요? 관용이 없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정확한
그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단을 이게 관용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누룩이 나머지를 다 썩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너무나 아주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저서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권위가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에 도입된 세수로 분할된 한 하나님으로의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거죠. 유대인들 편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조롱한다 이게. 저 기독교인들은 세 종류의 신을, 세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다더라.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롱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해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을 옳다고 여기면 안 되죠. 그들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애초부터 유대인들 자신이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 자체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참 헛된 모함일 뿐이에요. 세 번째, 형체가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신성은 마호메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근거를 주었다. 자, 형체가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신성. 형체가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체가 없다는 표현이 자체가 이게 지금 세르베투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 그 앞뒤 전후 문맥이 이제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이 책에서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때요? 성육신은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면서 실제적으로 명확한 신성.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마호메트가 예수님을 거부할 근거를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세르베투스는 좀 야비한 아주 이단자예요. 그냥 좀 제대로 뭔가 좀 알고 막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자신의 그 이단의 그 교리를 막 쥐어 짜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단일성 가운데서 구분되는 세 가지 무형적인 것들은 성립될 수 없다. 그것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생각 자체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 사람의 개념에서 형성될 수 없는 교리적 구조다.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 가운데서 구분되는 세 가지 무형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나중에 얘기하면 이제 유니테리안 비슷한 거죠.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성자나 성부에 대한 그 신성, 그 어떤 명확한 그 신격, 위격, 이것을 세르베투스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르베투스는 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의 어떤 문제 그것이 아니라 아예 삼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삼일체 자체를.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제 단일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유니테리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일한 위격의 단일한 능력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건 도저히 뭐 칼빈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르베투스는 뭐 정말 악마죠, 악마.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가? 어떤 이런 괴물이 있는가? 아마 로마 교황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아마 여겼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적어도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톨릭 보수주의자는 보수적 그 신앙에서는 어때?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거 부정하면은 그들도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이단으로 그들은 정죄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도 안 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을 세르베투스가 하니까 칼빈으로서는 이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사악한 마귀가 나온 거죠. 자, 다섯 번째, 자신의 그릇된 교리를 감추기 위해 그는 하나님 안에 인격적 구분이 있었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본질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외적 모형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그는 그 저서에서 태초의 말씀이 관념이었고 이 관념 속에 이루어지게 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초상이며 얼굴이자 상징이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말씀과 성령 사이 실제적 구분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저서에서 네 트레티니스티 이게 라틴어로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것 삼위일체 그걸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는 하나님의 실제적 발출이나 출생이 없었다고 말한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실제적 발출이나 출생이 없었다 말한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지금 이 5번에는 칼빈이 아주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좀 오류를 막 쏟아내가지고 좀 약간 글이 짧지만 그래도 복잡한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외적 모형으로 이해하네요. 껍데기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껍데기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전체를 역시 뭐예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단지 삼위일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드러난 것은 껍데기 여기서 그래서 외적 모형.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도 어때요? 사실은 단일신이다 이게 단일신. 이게 세르베투스가 아주 참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과격해요. 과격하고 이렇게까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죽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지. 이렇게까지 부인하는데도 그가 불태워 화형당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신기한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특히 이제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교황에 대한 도전이고 교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로마 교황권이 미치는 그 지역 영역으로 들어가면 당장 잡혀서 어떻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형당해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제네바로 피신한다고 오긴 왔는데 역시 제네바에서도 어때요? 그의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제네바에서도 어때요? 이놈을 그냥 놔뒀다면 큰일 나겠구나. 나는 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차라리 이제 이 세르베투스를 그냥 카톨릭적으로 추방을 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죽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네바시가 좀 그렇게 머리를 좀 썼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이런 식으로 이제 과격하게 이단 교리를 설파하니까 제네바에도 어때요? 이거를 그냥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어떤 좀 긴박성,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외적 모형 한마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다만 그렇게 껍데기로 보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류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과 성령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없다고 말하며 말씀과 성령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없다는 것도 뭐예요? 결국 성령과 성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과 성자의 구분이 없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없다. 구분이 없다. 그럼 그분들이 하나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는 하나님의 실체적 발출이나 출생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성육신 이전에 그럼 예수님은 또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르베투스의 이런 주장들은 참,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이 자는 이단이구나 하는 것이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6번, 그가 위격들을 혼동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말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말씀과 성령 안에 있었던 바 이들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말씀과 성령 안에 있었다면 실제적 구분이 없다. 실제적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말씀과 성령의 모든 신비는 빛을 발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고 말한다. 이들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없다. 말씀과 성령 사이에 구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 그럼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7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에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실제적 구분을 부인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예수께서 그를 너무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게 7번의 문장은 제일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뒤 성부께서 그를 너무나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굉장히 이게 좀 조잡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에 대한 구별을 하기 싫어하는 그 세르베티스의 의도가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용어를 썼다면은 괜찮은데 성자니 성분이 말이 없잖아요. 여기 물론 이제 이 앞에 이제 성부라는 말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여기서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좀 구별해서 말한다면은 좋을 텐데 그런 구별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본질로 그를 태어나게 하신 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본질로 그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그 자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건데 사실은 뭐 더 정확하게 만약에 정교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은 이 땅에 나오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해. 그 자신의 본질로 그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자신의 본질로 그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 말, 이 문구가 좀 굉장히 어때요? 좀 그 허술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9번째를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이다. 그의 유체는 천상적이다. 하늘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의 몸이요 신격화된 몸이요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실체에서 태어난 하늘의 몸이다.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의 육체도 하나님. 따라서 그의 영혼과 그 육체는 영원히 신성의 본질이요 실체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은 아홉 번째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리고 육체는 천상적이다. 이 천상적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 무죄하다는 의미로 썼다면은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 천상적이란 말이 자칫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좀 은연중에 조금 약간 어때요? 좀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곡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분의 몸은 신성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인성을 신성하다고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구분을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왜 초기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엄격하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인성은 말 그대로 인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요한복음 아까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지만 연약함을 그대로 어때요? 고수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르베토스는 우리 인성 자체도 신성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천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자칫하면 이게 그냥 예수님 전체가 다 그냥 신성하다 이렇게 그냥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성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만약에 반박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이 세르베토스는 사실 대답을 좀 회피할 것 같아요. 왜? 역시 그에게는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자체를 구분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10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실체가 말씀과 성령의 신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뿐 아니라 그의 몸의 관점에서 언제나 존재했으며, 그리스도의 영혼뿐 아니라 그 육체도 실제로 신성이 있다고 말한다. 같은 제 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 성령을 몸과 영혼에게 분배시키는 말씀과 소망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그러니까 인성 자체를 사실은 세르베투스는 어때요? 아까 우리 앞점에 9번째도 봤지만 인성 자체를 이 사람은 반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단일한 신성적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신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효예요. 그냥 무효입니다.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돼요. 왜? 신성은 신성의 구별이고 인성은 인성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결합을 봐야지 이 인성을 갖다가 이건 신성에 포함된다라고 보면은 이건 참 굉장히 예수님을 잘못된 구속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의 영광의 광채로 일컬어지며 생각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우롱하고 입증을 증명한다. 이는 그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 세르베토스 같은 사람은 아주 가볍게 마치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자신의 고유한 위격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르베토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어때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죽어 마땅한 이렇게 그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과격하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을 지금 아마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세르베투스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런 세르베투스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저질른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관용의 관점으로 뭐 세르베투스를 죽이지 말았어야 된다. 그에게 그 자신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거를 왜 억압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1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고백한데 그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씨였고 이것은 성자와는 다른 것이며 성자와는 다르다. 자,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발현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좀 궤변이죠, 궤변. 지금 세르베투스는 계속 좀 궤변을 부리고 있어요. 궤변 억지로 막. 그러니까 칼빈 같이 탁월한 그 신학자에게서 이렇게 이 세르베투스가 얼마나 그 광신자고, 아니 광신자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발현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 말씀 자체는 자식을 낳기 위해 인간들과 짐승들의 씨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연적 출생의 이슬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에 따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보면 자연에 따라 자연에 따라 아니죠. 자연에 따라가 아니죠. 자연에 따라서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신성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는 신성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어떻게 자기 어떤 하나님이 외부적 전적 힘이 아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건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자체는 자식을 낳기 위해 인간들과 짐승들의 씨와 꼭 마찬가지로 말씀 자체는 인간의 자식을 낳기 귀한 인간들과 짐승들의 씨와 꼭 마찬가지다. 이게 예수님을 짐승과 이게 별로 동일할 바가 없는 출생의 그 근원을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신성모독이죠. 어리석은 거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은 대조적으로 때에 따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한다. 자연의 말씀을 따라하는 말 이게 문제. 자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계시되어진 말씀. 자연의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왜? 자연이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해줘요? 자연은 인간에게 말을 못 해줘요.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본다면은 세르베투스가 좀 마땅히 그 정죄를 받아야 되는구나. 교회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중세 그 사회에는 뭐 교회와 시민법이 하나니까. 자, 잠깐 쉽시다. 칼빈이 이렇게 세르베투스의 오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반박하는 이유는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면은 기독교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교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막상 또 이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를
정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 신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땐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나는 거의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리 부재 신앙이 지금은 아까도 뭐 우리가 저런 거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교리 부재 신앙이에요. 교리 부재.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신앙.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를 2000년으로 딱 잡으면은 적어도 1900년은 교리 있는 신앙이었다고 적어도. 그럼 교리 없는 신앙은 많이 잡아도 100년밖에 안 돼요. 사실 100년도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서구교회가 엉망이라도 1950년대까지는 그래도 서구교회가 그래도 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6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와야 된 거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리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도 안 되는 신앙인데 어때요? 벌써 바뀌어버렸잖아요. 신앙 토양이. 그러니까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뭐 교인들이 딱딱하고 재미없다, 지루하다 해도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하나로도 더 그들이 이런 교리적 신앙을 이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듣고 배우는 대로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루해 그거를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게 교리적 신앙으로 다 어때요? 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장기전을 못해요. 장기전. 전부 단기전이야. 왜냐? 그러니까 어때요? 프로그램의 가장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 즉각 나오거든. 그러나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신앙은 어때요? 어쩌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때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부터 그런 인내심도 없거니와 이런 거에 대한 아예 그 중요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가 이런 교리적 신앙이 없게 되면 그냥 활동적인 움직이는 신앙으로 변하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결국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뭔가 막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 뭔가 외적 형태는 있지만 어때요? 진짜 내부적으로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왜 배워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목회사에게서 다 가르쳐야 될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교리 부재의 신앙 시대에서 살아남게 해야 된다고. 살아남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개혁자들의 그 교리론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리 11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냥 11번째로. 10번째 다시 한번 하죠.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실체가 말씀과 성령의 신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뿐, 그의 몸의 관청이 언제나 존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뿐 아니라 그 육체에도 실체의 신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육체에도 실체의 신성이 있다는 말이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인성과 신성을 모호하게 하는 의도가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자, 11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의 영광의 광채로 일컬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롱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는 그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되 예수님이 그냥 탁월하다, 능력 있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냥 딱 멈춘 거예요. 멈춘 거.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왜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이것만 봐도 이놈은 마땅히 죽을 놈이구나. 이놈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세르베투스가 와서 이런 주장을 해도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세르베투스를 이단이라고 해야지 이걸 신학적으로 뭐 좀
봐주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제네바 시 자체가 정당하게 이런 세르베테스를 형벌을 줬다는 건 맞는 거예요. 12번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자신의 고유한 위격과 실체로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인격을 부인한다. 자,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 성육신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성육신은 언제부터요? 정확하게 마리아의 태에서부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는 것이지 태초부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있었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좀 아주 참 어색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자, 1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고백한뒤 그는, 그러니까 이거 성육신은 바르게 표현한 거예요. 성육신. 자, 요한복음 그 1장에 자, 그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씨였고 이것은 성자와는 다른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또 있죠. 다른 것이며, 뭐가 다른가? 이거. 그럼 그리스도 씨와 성자와 그럼 다르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고 어떤 게 정말 성자냐? 그래서 거기 일단 의문점이 가야 되고, 세상을 창조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발현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씀 자체는 자식을 낳기 위한 인간들과 짐승들의 씨와 꼭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제 출생이 있을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에 따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다. 자연에 따라 말씀을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연으로, 그리고 아까 또 여기 뭐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잡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이게 세르베트스가 이런 지금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4번째,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씨였으며 모든 동물들이 씨를 나오게 하기 전까지 그 씨를 그들 속에 품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는 성자가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자, 부성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그의 부친인 씨가 행한다. 이 씨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성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의 부친인 씨가 행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의 이 주장은 참 황당하고, 어떤 아까도 이게 13번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씨라는 말, 이 씨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씨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이걸 예수님의 성육신에다가 지금 이 씨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 보면은 이건 뭔가 어때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이제 15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말씀이 출생의 이슬처럼 땅과 섞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적이고 인간적인 영이 그의 영혼에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연합된 그로부터 그는 그의 인격이 되며, 여러분 지금 이 말 자체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그냥 철학적 구조로 언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이해도 없이. 자, 이보다 앞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가 자신의 성부의 실체에서 취한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또 그럼 뭐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세르베투스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어때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말하고 그냥 하나의 뭐 철학으로 지금 철학으로
철학으로 설명한 거예요. 철학으로. 지금 여기서 물론 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요소.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어서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말씀에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응? 이거 우리가 이 철학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에요. 사유. 그러니까 철학과 계시는 정말 달라요.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면 철학의 출처는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인간의 출처이기 때문에 인간의 망상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많은 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 중에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을 거야. 틀림없다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많이 쏟아내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그게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 쏟아부은 그냥 마구제비로 쏟아부은 철학에다가 또 인간의 망상이 또 섞이고 또 섞이니까 어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출구가 없잖아요. 출구가. 철학은 출구가.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로예요. 미로.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못해. 그러나 성경은 출구가 있고 입구도 있지만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해요. 그러나 철학은 미로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길. 어디서 나와야 될지 몰라. 어디서. 지금 이 세르베투스도 정확히 그와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번.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성품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는 사도의 말을 부패시키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성품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 사도의 말을 부패시키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2장은 지금 아브라함의 씨나 천사의 성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 그냥 또 이제 대비를 시키네요. 자, 17번.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시다. 이것은 그거 고백하듯이 위들 persons를 혼동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시다. 이게 이제 말 자체가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시다. 소유격이 두 개나 이렇게 그 문장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시다. 어제도 내가 이거 보면서 한참 이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제도 이거 보면서 아주 한참을 내가 보고도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 이게 지금 문장 자체가 이게 요거는 지금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원문이 번역이 지금 문제인지 원문이 진짜 이렇다면은 그건 완전히 세르베투스는 미친놈이고 이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번역이 잘못된. 근데 어제도 이거 보면서 어제 이거하고 그리고 앞전에 또 한 번 하나 있어요. 또 이 두 가지가 보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 18번째. 그는 위라는 말을 아까 위에 이제 17번에 personess 위라는 말을 농락하고 있음을 보이면서 오직 하나의 형상 또는 얼굴만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형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였으며 천사들에게도 나누어졌다고 한다. 이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주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천사는 이 신성과 천사에게는 신성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위였으면 천사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은 천사에게도 신성이 부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는 어때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신성이 있다는 말씀은 신구약 전체 어떤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천사 자체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심지어는 어때요? 나중에 성도들을 시중들,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섬기는 영이 심지어는 천사가.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였으며 천사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천사들에게도 부여했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하죠. 자, 11번째, 우리 몸의 4가지 요소, 그 중에서 예수는 부친에게서, 하나는 모친에게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그의 모친에게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다. 잘못되죠. 우리와 같은 몸을 갖지 않으면 이분은 십자가의 대속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모친에게서 뭘 받았냐, 이거 뭘 없어요. 태만 빌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받은 게 없어요. 태를 빌린 거예요. 태를 빌린 것이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셨다 그랬죠. 임하셨다, 덮으셨다 했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뭘 받았다, 취했다, 얻었다는 말이 복음서에는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이 같지 않다면은 예수님 몸은 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다른 몸이니까 슈퍼맨. 아주 이게 좀 아주 어제 읽고 보면서 아주 그냥 막 열이 뻗치도만 하죠. 이러니까 이놈의 녀석이 이러니까 뒤죽지 그냥 내가 더도 죽이겠다.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세르베투스의 그 삼일체 오류에 대한 걸 사실은 글을 안 봤거든 나도. 근데 이제 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요거 넣고 넘어가고 이제 찌빙글리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면 굉장히 오류가 너무 많아. 세르베투스가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이 제네바에서 왜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는지 나 충분히 이해가 가겠더라고. 이런 말 하는데 그 시대에 이걸 살려둔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이건 좀 웬만큼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그럴 때도 신학적으로 좀 어쨌든 상대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지나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도 지금 앞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아주 거의 짐승 취급을 해요. 짐승 취급을 한다고. 그지만 여기서 칼빈이 반박하죠. 우리에겐 창조된 요소들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즉 육체와 영혼 안에 있는 실적인 실체가 있다고 말한다. 칼빈이 지금 그의 저서에서 말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번째, 하늘의 이슬은 주입을 통해서 성모의 씨와 혼합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성의 형태로 변신시킨다. 하늘의 이슬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게 전혀 이건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은 신학적으로도 분석이 대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21번째, 그는 양성을 혼동하면서 창조의 빛과 창조되지 않는 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빛이었으며, 자, 창조된 빛과 창조되지 않는 빛, 이 두 빛을 두 종류로 나누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실체적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혼, 실체적인 영혼. 자, 심지어 그는 육체의 실체와 말씀의 실체가 오직 하나라고 말한다. 육체의 실체와 말씀의 실체가 하나라면 이것도 뭐예요? 역시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육체적으로 말씀의 실체요, 실체적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진실로 천상적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며 말씀의 육체요 영원한 본질을 갖는
하나님의 육체로 말한다. 굉장히 문장이 좀 긴데 좀 정리를 좀. 자, 그리스도의 육체가 육체적으로 말씀의 실체요, 실체적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진실로 천상적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며 말씀의 육체요, 영원한 본질을 갖는 하나님의 육체다.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육체고 하나님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육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거는 천상에 있다. 이 말인데 이게 뭔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 나도. 이게 지금 정말 이 문장은 제일 난해요. 이게 도대체 세르베투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와 하나님의 육체를 동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또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것은 뭐 이제 천상적이다 하나님 본질에 속한다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도표를 그려가면서 해야 좀 이건 좀 도표를 그려야 이건 좀 어쨌든 뭐 이해가 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2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에 참여하면서 피조물이라고 말해줄 수 없었고 다만 피조물의 참여자라고 말해줄 수 있다. 아니 피조물의 참여자. 자, 예수님은 이 피조물의 참여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궤변입니다. 예수님은 뭐 피조물의 참여자니 뭐니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 뭐 피조물에 참여했다라는 말이 이거는 이건 그냥 꾸며낸 말이에요. 꾸며낸 참여했다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참여 수준이 아니죠. 참여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 참여한 게 아니에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방관자, 제 3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 못 돼요. 이 참여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을 쓰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현대 신학자들과 같은 그 말투를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자, 23번째 성부에게 있는 신성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즉각적이고 육체적으로 전달하며 다음으로 자신을 수단으로 천사들의 직분을 통해서 신성은 사도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되며 또한 신성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육적으로와 영적으로 개입된다. 하지만 실제적 영은 그에게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다. 23번도 아주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전달되거나 부여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은 원래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세르베투스는 자꾸 지금 전달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에게 또 신성이 전달된다고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신성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육적으로 그리스도 영적으로 개입된다. 개입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피조물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예수님의 신성을 부여했다. 그러면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꼭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간인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받았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1번의 말은 지금 아주 그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만 신성의 전달이고 뭐니 그러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의 신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떠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 24번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내려온 것처럼 또한 성령도 사도들의 영혼에 내려온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영혼에 내려오는 게 아니죠. 성령의 임재 내주하십니다. 내주. 무슨 영혼에 내려옵니까? 그러면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도들에게도 신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 잘못하면 영원에 내려온다. 영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가 이게 도대체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참 왜 이렇게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참. 자, 25번째. 여기 이거 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격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자꾸 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네. 우리 한국어에서는 위격들, 위격들이라고 자꾸 번역이 되는데 위들하니까 이게 뭐 영어 안 써 있으면 이거 굉장히 이거 좀 혼동되는 말이에요. 위격들을 혼동하면서 그는 말씀이 관념의 근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발원자이며 빛남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의 빛이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아무런 실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존재로 있지 않았던 것의 한 형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편 그것은 성령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위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위격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뭐요, 뭉뚱그려갖고 한 손에다 그냥 마치 그냥 무슨 뭐 반죽을 집듯이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자기 손에다 막 어때요? 밀가루 반죽하듯 막 범벅을 쳐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칼빈도 위격을 혼동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그는 말씀이 관념의 근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발언이자.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존재,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하네 이게. 또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의 빛이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자 그의 빛이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렇죠. 이거는 참. 자, 우리 26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나타난 어떤 성령의 위격도 없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그에 따르면 어떤 위격이나 인격도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인격이란 그가 그의 책과 답변을 주장하시 가시적이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시에 세상 천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에 일치된다. 어떤 위격이나 인격이 있지 않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르베투스는 아예 그 생각 속, 머릿속에 삼위일체에 대한 인격적 위격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인격이란 어떤 가시,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세르베투스는 그러니까 성령도 눈에 보여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기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나? 그리고 왜 성령께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뭐 어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성을 입을 필요가 있느냐? 사실 없는 건데,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27번.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원성을 부여하는지를 알아보자. 즉 예수님께 그러니까 한번 세르베투스가 과연 영원성을 부여하느냐? 그는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처럼 또한 그것들은 창조 전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 이전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육체적인 가시적인 한 아들을 공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 그런 종류의 실체로 자신을 가시화하신다. 영원성, 그러니까 지금 이 영원성을 사실은 부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종류의 실체로 자신을
가시화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은 그의 영원성을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자, 우리 28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거하면서 그가 부활한 후에야 받게 될 새 영을 아직 갖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 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얻지 못했으나 그 후에 새 영을 받았고 이제 그의 위격 속에 성령과 말씀의 모든 영광을 담고 있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몸을 입으셨을 때 이미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이미 여기서 이제 새 영을 받는다는 말이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새 영, 새로운 영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영은 그러면 낡은 영인가 다른 영이냐? 여기서 지금 세르베투스가 왜 이 새 영이라고 말하는지 이게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은 그 이전 부활 이전의 영과는 다른 영을 가져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는 이제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뜻밖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뭔 뜻밖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지 참.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분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을 불어넣고 잘못이죠. 하여튼 자꾸 세르베투스는 일단 예수님은 애초부터 피조물이었는데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하는 게 아주 그의 주장이에요. 줄기찬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모호해요. 세르베투스의 성령관도 역시 정확하지 않아요. 모호해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생각하는 성령이 도대체 어떠한 성령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요. 정말 성령을 믿기나 하는 건지 성령이라는 단어만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난 아주 세르베투스의 성령관에 대해서도 한번 좀 혹시 글이 있으면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나마나 헛소리 할 건 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보나마나 뻔하죠. 29번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실체 안에는 피조물들에게서와 같지 않은 부분과 분할이 있으나 부분과 분할은 없죠. 하나님의 신성에 무슨 부분이 있고 무슨 분할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이건 아주 잘못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분배하는 식으로 있다. 뭘 분배하냐 이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어디도 자신의 실체를 분할한다, 분배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는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중세 시대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거를 거기에 이제 많이 지금 거기 오염돼 있어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의 영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시대에 있었다고 말한 뒤 우리의 영들이 실제로 모든 시대에 있었다. 모든 시대. 하여튼 내뱉는 말 하나하나 중에 정상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 거의 이거 참 이런 논문을 읽을 때 이거 칼빈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냥 속이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놈이 있나 하고. 자,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질적이 함께 영원하다고 덧붙인다. 하나님과 동질적으로 함께 영원하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결국 영원하다는 얘기는 이게 참 잘못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원 전부터 주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해?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피조되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다른 우리에게 비친 영은 또 소멸될 수 있다고 고백한다. 영원하다고 덧붙여놓고 또 다른 데서는 소멸될 수 있다고 그러고.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낌으로 모두에게 주입된 신성의 영이 있었다. 신성의 영.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는 오늘날 관점 보면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상당히 깊어요, 그죠? 뉴에이지. 인간에게 지금 벌써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1번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율법이 하는 건 중생의 영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죠. 성령이 내주하면은 그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32번째, 옛적의 천사들은 유대인에게 신들로 경배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 그 한 말은 여기 상하, 즉 하나님은 율법에서 결코 진실로 경배되지 못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들이 경배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상징한 자를 믿었다. 그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한 거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사실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로 두려워했지. 그러나 신들로 경배한 것은 극히 아주 극히 그 적은 그런 현상이지, 그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에서 진실로 경배되지 못했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말이죠. 자, 33번째, 비록 그가 그리스도 또는 말씀이 태초부터 실제적 의결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천사들과 택자들이 다시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실제적 위격을 갖지 않았다. 아니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그 위격, 성자로서의 위격을 그는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과 택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표현이 이게 참 모호해요. 안에 있었다. 이 말은 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신성은 실제적 모든 피조물들에게 둔다. 신성을 항상 이렇게 마치 그냥 지가 무슨 뭐 신성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퍼주는 것처럼 아무데나 그냥 막 신성을 그냥 막 얘기해요. 35번째, 그는 영혼들의 실제에 대한 사악하고 위험에 수많은 몽상을 말한 뒤, 몽상이잖아요. 이제까지 봐요. 우리가 쭉 그냥 영혼은 하나님과 그의 실제에게 속하며 창조된 영감이 신성과 더불어 이 영혼에 주입되었고, 신성이 주입됐단 말 자체가 잘못되죠. 그 후로 영혼은 새로운 영감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한 빛 가운데 실제적으로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조물과 사람 사이 이 신성을 구분을 없애려고 그래요. 36번째, 비록 영혼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된다. 어떻게 영혼이 하나님이 되냐? 아니죠. 37번째, 그의 그 전체 그 이제까지 그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책에서 지금 칼빈이 지금 그의 그 오류를 지금 전체 뽑아낸 겁니다. 특히 그는 유아세를 반대하는 끔찍한 신성 모독인 것을 발표했고, 20세 이전에는 치명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그 오류들의 동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제네바에서 따르는 신앙과 그 선포되는 복음에 반대 엄청난 모욕 가득 찬 편지를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인 아벨 뿌뱅에게 썼다. 20세 이전에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유아세례 좀 반대했다고 그러죠. 38번째, 영혼은 육체가 치명적이듯 죄로 말미암아 치명적이 되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는 달리 무로 돌아가지 않고 다만 삶의 행동을 빼앗긴 채 죽으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무덤도 딱 감금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중생한 자들은 그들이 천성적으로 가졌던 것과는 다른 영혼을 갖는데, 그 이유는 그 영혼의 실체가 갱신되고 결합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신성이 결합되어 있단 말을 자꾸 써요.
영혼의 신성에 결합되어 있다는 말도 쓰고 또 전혀 근거도 없이 영혼 무덤에 따분하게 감금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하여튼 세르베투스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이유는 사실 정당해요. 마땅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이 38가지의 논박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세르베투스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쉬고